성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신약 31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또한 말씀이 끝난 후 선포하신 후에 봉헌기도 및 축복기도와 주기도로 3.4교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신 찬양 찬송가 333장 부른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빛되신 말씀으로 돌아보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선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심령을 이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3.4교구 헌신 예배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예배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악하면 그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 시간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우고 싶은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요즘 코로나의 그 시국이 그럴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마치 우리가 지나간 작년의 많은 시간들은
사라진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황제 중에서도 가장 포악하다고 하는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황제가 바뀌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이 정치적을 바라보며 대통령 선거가 빨리 끝나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시대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할수록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것이 곧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절약해서 사용해라 라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단어 자체는 시간을 구원하다, 시간을 건져내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너의 시간을 구원하고 건져내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건져낼 수 있나요? 사실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존재지 시간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시간을 막을 수 없고요. 또 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그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을 단순히 아껴서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을 살아가라라는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살자. 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살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 말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기억되고 역사에 남겨지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사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수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날수, 수명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전에 성경에 보면은 의인의 그런 족보와 또 악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악인의 족보에는 이 수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업적, 그들이 어떤 큰 일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수명과 날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의인의 그 족보 안에는 그 수명이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그 수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 가운데 종으로 팔려가고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죄수의 인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할 그 처지였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요, 그에게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에게 악할 뿐이었죠.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 시간 안에서 그는 언제나 가치 없는 존재, 무기력하기만 한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그에게 악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들을 악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숨과 원망과 좌절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 보면요,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입니다. 무려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아니, 종살이 하는데 그게 뭐 좋은 것이라고, 감옥에 갇혀 죄수 생활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좋고 귀한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죄수로 또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를 건져내 주시죠. 우물에 빠졌을 때도 건져내 주셨고, 종살이 가운데서도 그를 건져내 주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뭄에 허덕이는 그 순간에 그들을 그 가뭄 가운데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요, 예수님이 열심히 공들여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한 게 누구죠?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저 로마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자들은요,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졌고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조차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그때는 정말 악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허투루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예수님 망했구나,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더니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생이 되었구나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아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며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건져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또 3사교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고 기억되기 위하여 애쓰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시간과 생명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들로 우리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사람들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 찰나의 순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거룩한 하루살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들이 참 많은데 그 저서 중에 무엇이 선인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당시 미국 최고의
TV 설교가였고 또 부흥가였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간음죄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요 물어봤죠.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과 그 사랑에서 멀어지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언제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까? 그럴 때요 이 목사님이 쳐다보면서 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뻔뻔한 거죠. 아니 간음죄에 사기죄까지 돼서 감옥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니.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감옥에 있고 또 그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과 그 기억이요 제한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거룩한 찔림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고 자신 발견 못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심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1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곧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그 지혜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되는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요 보디발 가정에 있을 때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말씀하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성삼위를 갖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어떤 지식이나 영향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목적을 이용해서 어떤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오늘도 그분과 오늘 함께하는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아무 소망도 꿈꿀 수 없는 메마른 그 시간들을 변화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과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이 소생하는 시간, 찬양이 넘치는 시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또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정말 내주하셔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또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런 교구와 구역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종교 생활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은 있고 교회를 잘 사오고 봉사도 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이 마음의 공허함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게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술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을 땐 좋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하고 나면은 몸이 다 망가지고 남는 게 없고 또 공허하고 비워져서 마치 중독처럼 그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내 열심과 내 욕심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또 우리는 공허하고 회의감이 들고 우리 안에 그 만족과 기쁨이 없이 그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늘 대화하십시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그 교통이 막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와 본질상의 진노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며 시인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씻음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오늘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입고 살아가는 것. 성령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교회 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섬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겠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데 그 힘들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또 헌신하고 섬겨야 되니까요. 그 목마른 심령으로 계속 우물가를 찾는 겁니다. 그 우물가를 찾는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물리듯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의 생활들은 믿음의 생활과 그 모든 생활들은 또다시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늘 함께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또 짜증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베이징 올림픽을 봤는데요. 유일하게 제가 본 경기가 이 피겨 스케이팅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 선수의 도핑 의혹이 있었고 그 선수는요 세계 1위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실력이 모두가 인정하는 정상급이었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중계가 거부되어지고 그 선수에 대한 경기가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메달을 따고 안 따고 정말 실력이 좋고 훌륭한 경기를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경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자기 충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뒤에 보면요, 이 가정에 대한 얘기, 또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 부모에 대한 얘기들,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의 시작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 시간을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 가정의 생활들, 교회의 생활이 이제는 주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3, 4교구 또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죄에 취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또한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